오늘 예수님의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은 공간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마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9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마태복음은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내용이 가장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졌다. 이렇게 해서 로드복음서라고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순환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그려두고 있어서 순환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가 나오기 직전에 이 예수님의 신앙 고백 요게 딱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오늘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나오고 난 뒤부터 예수님은 내가 고난당한다, 내가 죽임당한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된다, 이 순환 예고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없이는 순환 예고를 해봐야 제자들이 그걸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겪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자신들의 이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단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뒤부터 순환 예고를 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가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하시려고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 주님은 순환 예고를 이야기하고 되셨다 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자마자 베드로가 충정어린 마음이었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주님 고난당하는 거 못 봅니다. 내가 대신 당하겠습니다. 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이제 그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꾸지람을 베드로가 받게 됩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나 또 정치적인 이 배경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의 문화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어떤 배경을 로마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의미였는지 지금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시 황제들,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아들. 이제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찰스 황태자가 이제 찰스 3세가 돼서 왕의 즉위를 하는 뉴스가 아침에도 나오던데, 지금은 이제 왕을 뭐 신의 아들이라고는 말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왕 그러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라고 돼 있지만 이게 번역이 바로라고 돼 있지만 원래는 파라오 아닙니까?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말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를 우리는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원래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시저라고 하죠. 이 시저라고 하는 말이 황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황제를 시저라고 하고 가이사라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번역을 가이사라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많은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시저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 아람 왕 이름을 벤하닷이라고 부르는데 이 벤하닷의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하닷이라고 하는 말은
우레의 아들, 우레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하닷 그러면 아람 왕 벤하닷 누구 그러면은 우레의 신의 아들 아람 왕 누구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황제들은 왕이 되면 내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처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가 이런 일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저라고 하는 말의 한국말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죠. 황제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면 지중해 연변에 가이사라가 있고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저 북쪽 단 제일 북쪽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백두산쯤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곳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데 이 빌립보라는 말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왕의 이름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지중해 연안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이건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말할까요 말까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설교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유명한 클레오파트라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헤롯 안티퍼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로마에 정치적인 줄을 대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근데 로마에 줄이 닿았습니다. 누구에게 줄이 닿느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삼두 정치의 거두에게 줄이 닿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에게 가가지고 정말 아부도 많이 하고 이 헤롯이 이두메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끈을 로마에 닿게 해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지지를 입으려고 안티오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연주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집니다. 그 안토니우스가 지는 바람에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의 애인 아닙니까? 같이 죽잖아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된 줄이 진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게 가가지고 칼을 딱 내놓고 저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좀 남자다웠죠? 내가 안토니우스를 따랐는데 당신 이길 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안토니우스의 말하자면 정치적인 연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인데 내가 당신이 죽이면 죽겠소, 살려주면 살겠소 이랬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헤롯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라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지중해 연안에 바닷가 옆에다 가이사라를 만든 거예요. 그런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와 이름이 같은데 거기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황제가 직접 하사한 도시예요. 황제의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황제의 도시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이 지역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 있는데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왕 앞에서 아니다, 너는 왕 아니야, 나의 진정한 왕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만 보더라도 이 고백은 당시 로마적인 사고에서는 반역죄에 해당되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고백이 베드로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거라사인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정말 난폭하고 아무도 다스릴 수가 없는지 이 사람을 무덤 사이에다가 묶어두고 사람들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라사인의 광인, 미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 뭐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거라사인의 미친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 과정을 지켜봤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숨이 떨어지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마리아, 천사로부터 자기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수태 예고를 받게 되는데, 그 수태 예고를 받을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태 예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수도 없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일부 예배 때는 아멘 하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처럼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왕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1부 예배가 조금 성향이 다르고 2부 예배와 3부 예배 성향이 조금 다른데, 3부 예배가 성향이 좀 더 소극적이에요. 2부 예배는 좀 더 적극적이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부 예배는 조금 더 점잖은 분들이 많이 오고, 2부 예배 때는 화끈한 분들이 많이 오고, 1부 예배는 이도 저도 아닌 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아멘은 아무 때나 해도 좋습니다. 아멘은 그 말에 내가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니까 아멘은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자, 아멘 하세요. 목사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서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후에 때 그래서 많이 웃었어요. 그분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하려고 작정하고 계시다가 목사가 말하니까 아멘 한 거예요. 좋은 뜻으로 하신 거죠. 아멘은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지 좋은 뜻에서 좋은 화답을 하는 것이 아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은 많이 해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축복이 그 아멘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많이 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권자가 진정 우리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쯤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을 때가 있고 인기가 없을 때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 예수님이 인기가 없으셨던 때 있었어요. 언제냐? 고향을 방문했다가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저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아니야? 지가 뭔데 저렇게 가르쳐? 참 잘난 척하고 있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예수님을 끌고서 높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밀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상처를 입으셨겠죠. 마음이 상하셨겠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수많은 군중들이 확 모이는 그런 때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여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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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말이죠,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잘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타이밍이나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고 편승해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나 봐요.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자들 사이에서 조용하게 물으시고 제자들 사이에서 조용하게 답을 들으셨어요.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결국 뭐냐?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오직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그 사역에 온통 관심이 있으셨던 거지, 사람의 평판이나 인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제일 대답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세 인물을 댑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고,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게 세례 요한의 평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예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싸워서 이긴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늘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게 했던 능력의 사자가, 능력의 연자가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무척 좋아하죠. 그래서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한 사람 예레미야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했던 그것을 연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끝내는 게 아니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즉 이 말은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 내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너는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바른 대답, 바른 고백이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시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신뢰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인물입니다. 시편 62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며 내가 그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기자 중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73편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하늘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렸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결정된다는 거죠.
다윗과 같이 그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이시며 그분이 나의 흔들리지 않는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하늘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고백을 예수님은 원하셔서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설교 서두에 마가복음에는 8장에 있고 누가복음에는 9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서는 마태 공동체에 주는 편지예요. 근데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아직까지는 모세 율법이라든지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완전히 그 틀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약간은 편협한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 이 마태 공동체,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순환의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조금 더 왜곡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더 상세하게 편지를 쓴 거죠.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너 아직도 모세 율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 야, 빨리 벗어나야지. 뭐 이렇게 강압을 하거나 억압을 부리거나 또 혹은 틀렸다고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가치도 존중해주고 이해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더 상세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놓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려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배려가 여기저기에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는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있습니다.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 우리와 생각이 달라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시키고 같이 뜻을 합하려면, 그를 배려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동체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 혼자 갈 것 같으면 저 혼자 쌩 하고 가면 그만이죠. 그런데 쌩 하고 저 혼자 가면 할머니들은 어떻게 따라옵니까? 못 따라오지. 안 그렇겠습니까? 할머니만 못 따라오겠어요? 숨찬 사람도 못 따라오지? 같이 가야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배려라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배려의 차원에서 쓰여진 글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라는 이런 느낌들을 너무나 많이 받는다는 거죠. 자세하게 쓰여진 그 글만으로도 하나님의 배려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 배려, 그걸 우리는 보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걸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에게만
복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베드로에게 복 있다고 이야기한 이 예수님의 축복 선언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축복을 선언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향한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는데, 이 고백 이후에 우리 주님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의 시작이 선언되는 거죠. 흔들릴 수 없는 반석 같은 이 고백이 교회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우리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도곡동 968번지 산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그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위에 세워진 것이고, 우리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참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일대 교황인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서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월등하고 탁월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선임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선 겁니다. 그 소중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귀한 것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하고도 확고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축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 고백, 이게 한 축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두 축 중에 하나는 은혜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 은혜의식이 있어서 섬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표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는 백성들이 투표로 뽑은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세상을 구하자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대통령은 세상을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면 못 구하는 거죠. 법 하나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아닙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찢기신 그 몸을 보여줄 수 있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특권이에요. 깨어진 가정,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다 망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고 갈등 때문에, 분열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다 갈갈이 찢기고 찢겼어요. 성한 데가 없어요. 이럴 때 교회들이 나서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보여줘야 되고 찢기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왜 그가 찢기셨는지, 왜 그가 피를 흘리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화합하고 갈등해서 봉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찢기시고 흘리셨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세상을 적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세를 가진 분들이란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하찮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 교회가 믿음이 흔들리고 고백이 흔들리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음부의 권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너희들이 유명한 사람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네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름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음부의 권세 앞에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아사베 시처럼 내가 주를 갈망하고 주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뜨겁게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과 삶 위에 주님께서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을 선언하실 줄 믿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